할렐루야.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정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호흡이 있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름다운 새 아침을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나는 봄의 계절을 주셔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들을 회개하고 거듭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난가지 기쁨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저희들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주의 능력을 받게 하시옵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서 은혜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에도 부흥케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필요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7월달 필리핀 단교 선교팀에게도 동참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더 큰 믿음 주시어 복음 증거하는 데 어려움 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원치 않게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지혜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게 지키시어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시기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만 따르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셀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셔서 함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춘계 부흥사경회가 이번 주에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새벽 6시, 또 저녁 7시 30분, 그리고 다음 주일 1,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5번의 부흥사경회 집회를 갖게 되는데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안민 장로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정말 은혜 충만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춘계 부흥사경회는 좀 특별하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정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29일 토요일 저녁 집회 중에 봉헌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봉투에 담아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단기 선교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리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팀의 모임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모여주시기 바라고 지난 금요일부터 EM이 패밀리 리트릿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올 텐데 우리 EM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우리 교회의 귀중한 일꾼들이 될 사람들이 이 EM에서 지금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EM의 부흥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 임직 예배 은혜 가운데 드렸는데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한 가정에 한 개씩 받아 가시고 또 마음속으로 또 축하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마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식사 대접을 우리 송주식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김혜중 권사님 이렇게 귀한 손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대접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특히 김혜중 권사님 가정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셔서 오늘 푸짐한 이 식사로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요즘에 이 거동 자체가 불편하셔서 예배를 못 나오시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또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식사 맛있게 드시고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 초기에요. 제자들이 어땠는가 하면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 시신이 있었던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다 라는 메시지도 들었고, 그래서 그 들은 메시지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빨리 와서 알려줬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안 계시니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다운됐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슬픔과 두려움과 정말 다운되어 있었던 이 제자들을 두 번이나 찾아오셨잖아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행동을 보이셨죠? 바로 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대할 때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그렇다면 이 한껏 다운되어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쫙 이렇게 업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느라고 정말 예수님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 업앤다운이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다운된 모습을 2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2절에는 이름들이 나오죠. 누가 등장하는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다시 다운됐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삶의 의욕도 어느 정도 잃어버린 것으로 느껴지는데 더 심각한 다운된 것은요. 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대답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같은 질문에 대답도 똑같은 이 볼륨으로 하셔야 되는 게 늘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일 아닙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우리가 봐도 그렇구나, 많이 다운됐구나 느끼게 되는데 이름을 굳이 본문에서 밝혀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잘못했다고 이게 뭐 이름 적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보다 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현장에 더 많이 자주 갔던 사람들이고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서 양육을 많이 이들과 양육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과정이라면 이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이들도 전했어야지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도 압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잘하시네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양육받았던 제자들이라면 지금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비단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우리가 비판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나가서 전하십시다. 전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나가서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원기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존재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교회를 도와주실까요?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이 구원을 위하여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최선을 다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실 때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이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내려주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봐도 참 딱해요.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먼저 이제 선수를 쳤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나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삶에 뭔가를 이루어버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표현하면은요, 나는 할 일도 없고 하니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거잖아요. 완전 낙심이에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물고기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지,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합니다. 그물질을 하면서 이들이 받았었을 법한 느낌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에휴, 그래, 여기가 내 인생의 터전이지. 앞으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런 거는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오늘 본문이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물질 했습니다. 밤새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 그런 경험을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도 다운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고돼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요, 힘든 줄 모르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해대니 맥이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 정말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교훈은 커요. 그게 교훈이 어떤 건가 하면요, 자, 이 제자들 전직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삶의 자리죠. 거기에 가는데 완전히 낙심된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뭔가를 빼뜨리고 갔어요. 워낙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빠뜨리고 간 게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의 주인도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여기 가만 계세요 라고 말하듯이 아무 상관없이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이 갈릴리 호수는 내 잔뼈가 굵은 곳이고 이 호수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물고기가 있는 스팟도 나는 알고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잡는지도 알고 이걸로 내가 식구들 다 먹여 살렸다니까? 나의 경험의 현장이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면 갈증만 더해져요. 허무함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요, 나의 모든 삶의 터전,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일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세요, 헛구물질 하듯이 허무해져요.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왜 여러 차례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탄식하면서 말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 왜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왜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왕노릇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헛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다라는 대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면 돼요. 왕의 자리에서 왕노릇을 하든 가정을 일구든 자녀를 키우든 관계를 맺든 뭘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이 자리에 갈릴리 호수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삶의 터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있었다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꼭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 구절에도 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바다에 뛰어내렸나? 몰랐단 말입니다. 지금 바닷가에 와서 말씀을 건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새벽이고 안개가 꼈을 거고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분간을 못했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이걸 확인하게 되니 자기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나? 그거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거예요. 베드로가 우통 벗고 물고기 잡느라고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땀도 나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그대로 무례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참 훌륭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우리한테 예의 갖추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에 찾아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문 밖에 그 다음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것이 예수님의 예의를 갖추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고품위의 사랑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품위를 갖추십시다. 말 한마디도 예의를 갖추어서. 그럴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품위 있는 사랑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사랑 부어주실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의 행동이 계속 나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행동이 계속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한껏 다운, 더 깊은 다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업 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참 베드로 대단해요. 고기 엄청 많이 잡았는데 이게 3년 전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3년 전에도 그 전날 헛구물질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물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찢어질 지경이 돼가지고 찢어지기 전에 다 건졌습니다. 염려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배도 막 가라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푹 가라앉아가지고 잡았던 물고기 다 놓치지 않았어요. 다 건졌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네요. 또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험한 상황도 없어요. 안전해요. 안전한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시니까 딱 맞잖아요. 이 153마리를 잡게 된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고 제자들이 한 마리도 없으니까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이 성경 언어의 뜻이 뭐냐면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 내가 잘 알아. 괄호 열고 왜냐하면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한 거거든 하고 괄호 닫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 그러면 잡으리라. 왜? 고기 거기 모여 있으라고 내가 명령했거든.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 우리의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의 삶의 터전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몇 마리나 되나 그걸 또 그 자리에서 셌어요. 참 철저해요. 성격 참 대단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몇 마리인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때 잡았던 물고기 이름 혹시 아십니까? 그 이름이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 고기. 이게 그 고기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 고기라는 피럴 스피시 이런 이름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물고기는 어디에도 없고요. 그 물고기 이름이 갈릴리 베스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라는 이름에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일 건데 어디서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괜찮습니다.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저는 도로에서 제 앞차의 트렁크에 붙어 있는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해요. 얼커니 저 앞에 타신 분 적어도 드라이버는 크리스찬이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그렇죠? 거기다 굳이 Jesus is alive, I'm a Christian 이렇게 쓰지 않아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이거 하나로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문자들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고대 헬라어로 익디스 내지는 익투스라고 발음하는 것인데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53마리 큰 물고기 할 때 그 물고기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그 단어들이요. 5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이 단어들의 첫 머리 이니셜들이에요. 첫 번째, 이예수스, 예수라는 성경 언어고요. 두 번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 번째, 세요스, 하나님. 네 번째, 휘오스, 아들. 다섯 번째, 소테리아스, 구세주, 구원이라는 단어들의 첫머리 알파벳들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알파벳을 모아놓으니 물고기라는 단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앞차 트렁크에 저 마크가 달렸을 때 올커니 이렇게 다시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여담입니다만, 그래? 그럼 오늘 내가 당장 저거 사가지고 내 차에 붙이리라. 괜찮아요? 네, 붙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 붙이시면 운전 젠틀하게 하셔야 돼요. 신호위반, 과속, 차선 마구 변경하는 거, 창문 내리고 소리 지르는 거, 노모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차에 저거 붙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운전은 영 다르게 하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덕이 안 되잖아요. 품위 있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양보 잘하고, 여유 있게, 멋있게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담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마크에 담겨 있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단어들의 이니셜이라면 이때에 그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 잡아다 죽이는 때였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퍼블리클리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소통할 때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을 때 말로 제대로 못하고요, 이 그림, 이 물고기, 이 익토스 이걸 쓰면서 그러면서 소통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아, 당신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었던 거예요. 그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은 이 베드로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 정말 깊이 다운됐다가 얼마나 끌어올려주시는, 업 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다 세어보고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는 이런 안전한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이 현장에서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운에서 업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또 보여줍니다. 그 뭔가를 보여준 행동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갖춰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뭘 했나 한번 같이 보시죠. 본문 8절부터 10절인데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요.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식사 자리, 와 맛있겠다, 떡하고 물고기 바베큐,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시 왔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나? 다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다운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한껏 끌어올려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제자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사람 낚는 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죠?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시고 나오셨죠? 그 사모한 만큼 은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많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몸도 아팠고요. 마음도 상했고요. 그렇게 신나는 일도 별로 없었고요. 날씨는 우중충하고요. 더웠다 추웠다 하고요. 그렇게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심한 분은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괴로운 나날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다운되었던 우리들이지만 다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늘까지 업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 다시 새롭게 사명감으로 불타는 은혜, 나의 삶의 자리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는 은혜, 천국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이 식탁의 자리에 나눔을 경험합니다. 쫙 올라가는 거죠. 12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이 결론 부분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 그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한껏 끌어올려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12절,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운된 상태에서 업되는 상태로 그냥 단순히 기분만 좋아진 게 아니고 모든 슬픔 다 이기는 기쁨을 누리고 낙심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렇게 쫙 상승해가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상태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때부터는
다운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제자들은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를 갖다 댈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운되지 않아요.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그냥 현실일 뿐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제 우리 것입니다. 시편에요,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두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2절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는 힘든 상황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한없이 다운되어서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거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끌어올려 주셨다. 이제 내 발은 반석 위에 있게 되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운되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삶의 자리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니 복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주인이신 예수님 꼭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여, 복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이 거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힘을 또 바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지나옴을 감사합니다. 이길재 장로님, 이정화 권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정권 장로님, 조정자 권사님, 김진우 집사님, 김규임 권사님, 유지영 장로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동건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올립니다. 최순식 장로님, 부족한 저를 주의 종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연다니엘 민영 집사님, 모든 일을 잘 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익명으로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이 정성된 예물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능력 더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풍성한 열매 거둘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함에 필요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운된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